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분이나 자격증을 증명하는 그런 여러 문서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임을 증명하고, 또 졸업장은 내가 그 학교의 학과와 또한 그 학교를 정말 다녔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죠. 때로는 집문서 하나가 한 사람의 평생의 노력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종이 한 장이 우리의 정체성, 나의 소속, 그리고 권리를 증명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바로 하늘의 증서,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6장, 이 6장의 말씀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발행하신 바로 자유증명서입니다. 특히 이 노마서, 이 서신을 받는 노마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대부분이 노예 출신이거나 노예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주인은 그들을 사고 팔 수 있었으며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절박한 현실을 비유로 사용하여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그 이야기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자, 어떤 것을 묻고 있는지 같이 한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은혜가 죄를 짓는 면허증이 될 수 있냐는 이 질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이지 아무렇게 살아도 그냥 되는 그런 방종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소속,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참된 자유는 영광스러운 복종이라는 것이죠. 참된 자유는 영광스러운 복종이다. 이 진리가 담긴 자유 증명서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새 주인인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영광스러운 자유인지, 그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정말 살펴볼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세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할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거짓 자유에 속아 진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놓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유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참된 자유는 복종이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한 주인을 섬겨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주인을 섬겨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복종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참된 자유가 복종일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주인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다 주인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고용된 하인, 하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 주인이 그의 목숨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바로 절대적인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노예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서 노예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 특히 이렇게 불렀는데요. 말하는 도구로 여러분 이 노예를 분류했습니다. 말하는 도구. 여러분, 삽이나 쟁기, 이 농기구 같은 것, 이거는 말 못하는 도구로 분류했고, 또 노예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말하는 도구로 분류했어요. 인격체가 아니라 물건과 똑같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로마교회 성도들은 매일 노예시장에서 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가축처럼 팔려가는 것을 보며 바울이 이 비유를 들어서 사용할 때 그들은 무서움에 아마 몸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선택지는 딱 둘 뿐입니다. 더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죄 또는
하나님, 선택지가 죄와 하나님 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죄는 자유를 약속하는 듯 말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폭군입니다. 처음에는 한 번쯤은 괜찮아 라고 달콤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고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를 중독시키고 양심을 파괴하며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침내는 사망이라는 끔찍한 품삯을 죄가 우리에게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 여러분의 은밀한 생각과 시선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과와 인기, 인정, 돈, 쾌락 이런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이 죄라는 주인 밑에서 스스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이전 신분은 이것이었어요. 소속은 죄의 왕국이었고 신분은 죄의 노예였으며 최종 목적지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네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한 주인을 섬겨야만 하는 존재라면 우리를 파멸과 사망으로 이끄는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새로운 복종이 자유가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복종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해방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절망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노예였다면 어떻게 그 끔찍한 주인에게서 벗어나 새 주인에게 우리가 복종이 가능해졌을까요? 여러분, 참된 자유가 복종인 두 번째 이유,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복종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신 해방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신 해방에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 손에 들린 자유증명서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모든 해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되어 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로 풀어본다면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나 노력, 결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되었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노예 시장에서 사망 선고만 기다리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소유권을 죄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이전시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우리에게 이 자유증명서를 발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증명서의 가장 중요한 항목에 여러분 무엇이 쓰여 있냐면 발행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불된 값은 그의 보배로운 피. 그럼 그 피로 여러분 우리를 사셨는데 바로 우리가 그의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신분은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증명서에 우리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유증명서와 새 신분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은 억압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감격의 말씀이에요. 사형수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신 뒤
나를 사랑하여 섬기지 않겠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기쁨으로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이 엄청난 대가가 바로 우리가 새 주인께 기쁨으로 복종해야 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사랑으로 정말 감격하며 반응하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의의 도구로, 거룩한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 복종은 영광스러운 복종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복종의 최종 결과가 바로 영생이라는 영광스러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는 영광스러운 선물에 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복종이 이전의 복종과 무엇이 다르기에 여러분, 영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된 자유가 복종인 세 번째 이유. 여러분, 이 증명서가 보증하는 최종 결과가 바로 영생이라는 영광스러운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 증명서가 무엇을 보증한다고요? 영생을 보증한다고요. 바울은 두 주인이 주는 최종 결과를 여러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삶의 최종 청구서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본문 21절 말씀에 그 최종 증명 청구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이제는 너희가 우리를 부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노예로 살던 삶의 최종 청구서에 여러분 부끄러움과 사망 이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죄의 싹, 그러니까 사망이 죄의 삭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죠?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죄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자유증명서가 보증하는 최종 결과는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자유증명서에 여러분 우리의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22절 말씀,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해요. 영생.
우리의 최종 결과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삭시 아닙니다.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은사라는 이 말은 원어로 풀어본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선물. 여러분,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에 대한 이 차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죄의 청구서에는 사망이라는 삭시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자유증명서에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종의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가야 될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여러분 사망에서 영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겪는 순종의 수고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에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눈앞에 죄의 유혹 때문에 이 영생이라는 엄청난 선물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자유증명서가 보증하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방종이 아니라 새 주인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영광스러운 복종, 이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종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어차피 한 주인을 섬겨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새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복종의 최종 결과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진 이 자유증명서에 여러분 이 내용이 들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자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유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유를 여러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며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나 혼자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매일 삶 속에서 이 자유 증명서를 받은 자유인답게 복종으로 결단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내드리는, 그래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